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늘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삶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겠다. 매일매일 우연히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나 힘들라고, 나 어려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 좋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는 육신의 것만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을 자꾸 찾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지만 언제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영적인 축복을 생각해야 돼. 영적인 축복. 그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성숙해지고 또 그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제나 마음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먼저 주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기초라는 것이 있어요. 운동에도 기초라는 것이 있어서 언제나 기본기를 잘 다듬어야 되고 쌓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슬럼프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기초를 다시 하도록, 이렇게 자세가 틀어진 것이 없느냐, 뭐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 없느냐, 이런 것을 꼭 살펴봐요. 그래서 거기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리고 다 멘탈, 이렇게 마음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쓰죠. 집도 마찬가지죠. 기초를 잘, 지금 여기 우리 그 교육관도 지금 가보면 이렇게 철골을 쫙, 철골 그 밖에 있는 저게 10몇 톤인데, 저게 그냥 싸게 사가지고 국산인데 8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야, 놀랬죠? 나 저게 다인가? 이렇게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맞다. 그런데 이렇게 쌓아가지고 옆에 다 지금 막 올려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아. 옆에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 거기에다가 뭐 이만큼 넘는 거를 한 이 정도를 셀부 넣는 거 아니에요? 예? 뭐죠? 콘크리트. 예, 그걸 막 부어 넣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철골로 단단하게 그게 있어야 막 서로 이렇게 안 흔들리도록 되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형님 교회도 천평, 처음에 천평이었죠. 밑에 바닥이 천평이잖아요.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나보고 오라네. 철야 예배. 우리 교회에서 형님 그 당회에서 그때 그 형님 당회실하고 그 목양실 이렇게 한번 준비해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좋아서 그런가 제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형님 교회를 개척해 준 차강호 목사님, 서울의 부가형 교회. 야, 진짜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차강호 목사님은 현재 거기도 지금 우리처럼 저 산 위에 있는 교회예요. 정말 우리보다 더 높은 교회, 북아현동이라고 산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산 꼭대기에 우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돼. 거기는 그런 어떤 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재개발이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교인들이 재개발하면서 이렇게 집을 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다른 데 이사를 가면서 좀 멀리 가기도 하고 뭐 이제 팔고 가고 이러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줄었대요 지금. 그런데 개척을 해준 거예요. 그때
50주년 기념으로 해준 거예요. 부가행교회 50주년 기념으로. 그랬는데 그걸 무리하지만 힘들었지만 투자해가지고 좋은 사람 형님을 이제 그것도 장호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형님 생각나서 그 형님을 정한 거예요. 다른 데서 얼마나 노회나 이런 데서 많이 왔겠어요. 6억을 지원하면서 한 건데 그러니 그랬는데 그래서 상가 2층을 사주면서 그러면서 개척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얼마나 이제 뭐 그거 있을 때마다 늘 첫 번째 자강호 목사님 불러야 되잖아요. 그 교회에서 고맙고 감사하니 그거 모태가 되니까. 야,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세계 선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큰 일을 우리도 뭐 케냐나 이런 데에서 큰 일을 해주니까 우리도 가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거기 이제 이 이야기를 할래 기초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거기 처음에 딱 천평을 딱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바닥에 이렇게 그냥 땅만 골라 놓은 줄 알았어요. 다 그런데 저기를 봐라 하면서 보여주면서 하는 소리가 저기에 2억이 넘게 들어가 있다 이래다. 맞지? 잘 모르는구만. 하여튼 2억이라고 한 것 같아요. 2억이 더 들어있다 이러더라고. 왜냐면 뭔 말인가 하면 거기가 뻘이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촘촘하게 뭘 박는데요. 이만한 거를 이게 막 뭐 박아놓은 거래. 거기에 촘촘하게. 난 다는 몰라요. 쪼매난 지금 여기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거기 지하를 팔 수 있대요. 지하를. 안 그러면 그 기초가 없으면 지하가 안 되기 때문에 2억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맨 땅인데 2억이 묻혀 있대 거기. 기초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이 있어도 그 기초, 기본기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신앙의 기본기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도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믿는 것을 처음부터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잘 믿는 것 같은데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진짜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잘못한 거라고 하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하고 높아도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목사면 뭐해요? 아무리 또 그래도 총회장이면 뭐 하겠어? 그러면서 좋은 것으로 정말 총회장까지 잘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이게만 정치판이 돼가지고 이것이 너무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높이 가면 갈수록 그 무너짐이 커요. 모래 위에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쉽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이 반석 위에 지은 성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 산 자체가 돌이에요. 전부 그 안쪽이 전부 안반이에요. 안반. 그거는 제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히스기야 동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보면 모래 위에 집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게 잘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요. 거기는 비가 한번 싹 오면 그냥 흔들릴 것이고 그냥 무너질 어떤 그런 것이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초가 든든히 다져지지 않고 순종이나 말씀 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져지지 않으면 조금만 일 터지면 가장 원망하고, 조금만 일 터지면 목사님 원망하고, 조금만 일 터지면 교회 원망하고, 조금만 일 터지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게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기본적인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 지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의무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의무를 지키던 사람은, 장로님이면 장로님답게 신앙생활, 그 기본은 지켜줘야 돼요. 장로님이 그것도 안 지키고 이렇게 있으면 정말 무너지는 그런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키는 장로님들은 달라요. 뭐가 달라도.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지 않고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요, 절대 안 돼. 말씀 안 듣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가 되겠어요? 기초가 든든히, 그 기초가 큰 건물은 권사님 정도 되는 정도 되면, 건물이면 기초가 좀 더 크단 말이에요. 큰 건물은 기초가 커야 되는 거 알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왜 그 이야기를 또 했는가 하면, 신앙 의무 중에서 그 기초가 주일이에요. 주일. 여기에서 그래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주일부터 지켜라 하는 거예요. 절기를 너가 진짜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주일부터 안 지키는 사람은 절기를 지킬 자격조차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절기들이 쭉 나오기 전에 주일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주일 말씀이.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유월절 무교절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절기에 기한을 두면서 미리미리 준비하게 합니다. 기한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 기간이에요. 유월절이 첫째 날이고, 그 이유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무교절 7일이죠. 이것을 1월 14일에 하는데, 이건 유대 역사로 1월 14일에, 우리나라로는 4월 중순쯤 그렇게 해당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난 첫 주일. 우리가 이걸 무엇으로 이걸 보는가 하면 부활절을 이것으로 봐요. 우리나라 이거력으로는. 그래서 부활절이 유대 무교절과 여기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지난 첫 주일. 그래서 어쨌든 이 유월절이 반드시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유월. 월담했다 이러니까 알겠더라고. 월담은 뭔 말인지 알죠?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학교 때 안 해봤어요? 그래서 담을 훌쩍 뛰어넘는 걸 이야기하자. 담을 모르게 싹 뛰어넘는 거. 자,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뛰어넘었다. 담 뛰어넘을 때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적을 행하실 때 마지막 이적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딱 발라놓은 집은 어린 양의 피가 보이면 그걸 그냥 뛰어넘어갔어요. 거기에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집에는.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어 월담했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십자가의 희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의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표적이 되었듯이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의 표적이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악하고 선함이 구원받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경험했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재앙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어린 양의 피와 같죠. 사람의 착함과 악함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용서와 사랑이 있을 뿐 저주와 심판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구원에 이를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를 부활절과 연관을 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도 어린 양의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한 번에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단 한 번에. 그 하루 동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무교절.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교절에는 급하게 막 이런 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 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되지 않은 그 빵을 들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져나오는 삶을 사는 어떤 그것을. 그래서 무교정 빵은 그냥 순수한 거 아니에요. 순수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순수함과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파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지. 그래서는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해요. 그 구원을 내가 버리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나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함을 유지하고 순수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게 7일 동안 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일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자를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또 이 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역사를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꼭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이 시간은